불안할 때 말씀의 길만 따르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이 아마 다메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제자들, 사도들 이외의 핵심 멤버 외에는 모두 다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아마 다메섹 지역으로 많이 도망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경찰들이었겠죠. 경찰들이 마치 북한 공산군처럼 인간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분명히 스데반 수준의 처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표면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투옥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다메섹으로 갔어야 되고요. 다메섹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판받고 감옥으로 넣으려고 하면 그 과정이 비용도 많이 들고요. 도망가는 사람도 많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 살기 등등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죽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야 됩니다. 분명히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그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선택을 해야 되죠. 또 다른 데로 피신해야 되나, 또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좀 믿음이 확고해졌으니까 이 자리에서 순교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 생존에 대한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았어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요 인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한 것을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12명이 제자들로 칭했었던 것을 보면 아나니아도 또한 예수님의 길을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오는데요. 22장에 가면 또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의 신앙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인격과 신앙과 성품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리더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악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나니아부터 체포해서 본보기로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를 때 그 대답하는 태도를 보니까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렀을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죠. 주여 뉘시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제 인생에 가까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주님은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던 그 사울, 아나니아가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직가라고 하는 것은 고들직자에다 거리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대로 혹은 거기 그 근처에 가면 김간에, 김씨네 이렇게 정확하게 주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울도 그냥 사울이 아니라 다소 사람 사울, 여러 사람의 사울이 있을 텐데 그 중에도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고 말하는 것 보면 온 그리스도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 아나니아는 들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나니아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아나니아는 어떤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내면에서는 두 가지 격차가 생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모습과 그리고 현실에서 부닥친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갈등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게 되었고 그 충돌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13절과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저 사람, 다섯 사람, 저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서 결박하러 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만일에 스데반의 생각을 가지고 스데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만나겠습니다 라고 했겠지만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잡으러 와서 죽일지도 모르는 이 상황인데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능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공포가 몰려오게 되면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바른 길을 축소시키고 지금 내가 이 두려움을 빨리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김창옥 교수님 잘 아시죠? 김창옥 교수님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나이 먹고서 인격의 냄새가 나야지 자존심의 냄새가 나면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아, 이렇게 나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구나.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존심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겠구나.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존심은 꽃과 같은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면 존재감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져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자존심이 여러 번 짓밟히면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나무는 절대로 꽃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다른 나무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그렇습니다. 꽃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짓밟혔을 때 그때부터 열매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저 사람 두렵습니다. 전 죽음이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죠?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데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공포입니다. 두려우면 피하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을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직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저 악한 사람,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 같은 그 사람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사울을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공포 안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비밀을 살짝 열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릇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아주 커다란 벽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공포스러운 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을 넘어뜨려서 내가 다리로 삼을 것이다. 생명의 다리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이방인들, 그리고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 인생을 누리고 있는 임금들,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과 연결하는 생명의 다리로 삼을 것이다. 벽이 높을수록, 벽이 두꺼울수록, 벽이 튼튼할수록 하나님이 그 벽을 넘어뜨리면 그것은 다리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벽이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벽이었죠.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배를 가지고 와서 그 바다에 띄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태운다라고 할지라도 다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길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거대한 벽들은 보호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못 쫓아오게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벽이 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벽을 눕혀서 다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가 보면 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은 성경 안에 그 시대에만 이루어졌었던 것 같은데 나의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내 현실의 격차가 너무 커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격차가 너무 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격차가 클 때, 그때는 어떤 사인이냐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시그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은혜를 구하라. 그 벽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시그널입니다. 그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알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사울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거 보니까 그냥 세상 일 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간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더 근본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지금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좋은 만남일 수도 있지만 불편하고 악한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신비한 체험, 아주 충격적인 체험으로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자기를 둘러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일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그런 체험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간증하러 다니면서 이런 체험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하고 싶어서 기도원을 세웁니다. 기도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한 다음에 간증을 하고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소리 지르면서 방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눈을 뜨게 하고 기적의 체험들, 빛이 오는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음성을 들은 사람들 다 쉐어하고 간증하면서 이런 기도원을 아마 차려서 운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이어가게 하지 않고 사울에게 곧바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죠?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완전히 사탄 마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바라볼 때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빨리 죽여버려야 될 그런 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니까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이 뜻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것이 바로 은혜의 순간들이었는데 믿음의 형제가 다가와서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 간절한 그 기도를 잘 들여보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 안에서 이루셨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내 삶 속에서 질병을 통해서 혹은 물질적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더 많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일하십니다. 노사연이 부른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목장으로 모이고 성도회로 모이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과 만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짧은 경험상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좋은 어른들이 계신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여기저기 열심히 교회 다니시다가 포이에마로 오셔서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성서학당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잘 실현되는 교회일 거야 하고 왔는데 포이에마에 별거 없습니다.
역시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뭐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충격으로 받고 조용히 떠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요, 사람이 모여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온유하고 친절하게 그것을 제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따라줍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잘 조율해 가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세대 차이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하겠어 라고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으시죠. 젊은 사람들 안에 마음에 어떤 소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어른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어른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가신 그 길을 보면서 배우고 그분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저분처럼 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른들을 찾고 싶은데 그런 어른들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게 됐죠.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좋은 어른들로 더 많이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말씀, 그리고 현실에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비교해 보니까 격차가 컸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과 공포,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나니아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이랬을걸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을 뜬 저 바울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쏟아붓는 것, 바울 때문에 교회가 곳곳에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너무 잘했다. 내 인생이 너무 영광스럽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아마 큰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벽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니까 그 벽이 넘어져서 생명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보다는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만남과 관계가 없으면 풍성함이 없습니다. 메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혼자 깊이 기도하고 혼자만 독립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좋은 교육자들과 연결고리는 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이 아니더라도 좋은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